자,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위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 보시면서 인사 좀 나누는 시간 가질 텐데,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따라 더욱 사랑스럽습니다. 우리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성전에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읽으실 텐데, 출애굽기 6장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89페이지, 구약 성경 89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우리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우리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리워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드려진 물질 위해서 또 오늘 말씀 듣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또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한 주간 동안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단 한순간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세시면서 돌보시고 주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신 그 주님, 그 은혜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감사하며 적은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며 또 그 은혜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물질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귀하게 주님이 친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예배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오늘도 주님 만나주시고 축복하시고 그 모든 인생을 통하여서 주님 나라 위에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은혜와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엽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시간에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목장 방문을 이제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했고 이제 이번 주 마지막으로 이제 못했던 목장들 마지막으로 방문하게 됩니다. 방문을 해서 목장 식구들 보고 그동안 어떻게 지내는지 은혜도 함께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에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한 목장을 방문했는데 제가 큰 실수를 한 게 있어서 함께 좀 먼저 나누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정말 큰 실수를 했어요. 대화를 다 끝나고 이제 마지막에 제가 이제 기도 제목 받은 거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해드리잖아요. 이제 축복 기도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정뿐만이 아니고 이제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또 기도 제목 주신 거 가지고 쫙 기도를 해요. 뭐 이제 한참 걸리지 않죠. 한참. 저도 정신 없고 이제 듣는 분들도 어쩌면 한참 걸리니까 정신 없으실 수도 있는데 다 기도가 끝났어요. 끝났더니 그 목장에 다 끝났는데 어떤 한 집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를 빼놓으셨어요. 저를 왜 기도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아, 저도 기도받고 싶은데요. 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제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정말 눈앞이 캄캄했어요. 야, 정말 큰 실수를 저질렀구나. 얼마나 죄송한지. 얼마나 죄송한지. 내가 귀한 집사님을 빠뜨리다니. 예? 오해할 수 있잖아요. 아, 목사님 나는 생각 안 하시나 봐. 어쩌면 일부러 빠뜨려 놓으셨는지도 몰라.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제가 얼마나 당황했어요. 당황했겠어요. 정말 죄송하고. 이제 기도를 또 해드렸는데요. 한편 굉장히 죄송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냐면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 웃으시면서. 보통 뭐 어떤 경우는 시험 들 수도 있잖아요. 꽁 하고 얘기도 안 하고 끝나고 나서 왜 목사님이 나는 빼놨을까?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고민하고 나를 싫어하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셨을 텐데 웃으시면서 시험 들지 않고 편하게 그냥 투명하게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절 빼놓으셨어요. 아, 나도 기도받고 싶은데요. 그래서 나와 또 집사님과의 관계가 이런 관계구나. 제가 확인하면서 감사했어요. 편하게 서로 소통하고 이런 관계 오해하시지 않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교회가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관계가 투명해야 돼요. 뭘 꿍 하고 마음을 닫고 뒤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마음을 활짝 열고 그죠? 서로 이렇게 소통이 돼야 되고 편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안 좋게 생각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된 형제 자매인데 뭘 서로 안 좋게 생각하고 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벽을 쌓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벽을 허셨어요. 소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사이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잘 믿으면 진짜로 잘 믿으면 모든 벽들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이니까 혹시 실수할 때가 있죠. 예, 저는 실수를 많이 합니다. 실수를 많이 하는데 기도도 빼놓고 그럼 봐주고 실수했구나. 우리 목사님이 실수했구나. 봐주고 또 오해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내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솔직하게 마음을 오픈해서 서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자기 그때 왜 그렇게 얘기를 했어? 난 이렇게 오해했네. 그러면 서로 풀고. 그렇죠? 그래서 모든 관계가 서로 편하게 소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게 사랑의 관계인데요. 이 사랑의 관계가 잘 형성이 돼야 돼요. 벽이 없어야 돼요. 벽이. 하나님과. 네. 벽이 없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벽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이 잘 되면 모든 게 술술 잘 풀려.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복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일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날 미워하시나? 나에게 벌 주시나? 복을 안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마음이 닫혀지면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건강하지 않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제 목장 방문하면서 이제 아이들 이야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아이들이 참 집에서 사랑을 많이 받더라고요. 예, 뭐 부모들로부터도 사랑을 받고 또 뭐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도 사랑을 많이 받고. 그러니까 이 사랑을 많이 받은 애들은 웬만큼 혼을 내도 울지 않아요. 또 혹 운다고 할지라도 이게 혼나서 운다고 할지라도 엄마 아빠가 또는 우리 식구들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니까 확신하니까 막 금방 눈물 닦고 또 달려와서 또 안기고 상처가 되지 않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 틀림없이 선한 목적이 있으실 거야. 이것을 믿고 힘들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한 단계 더 높이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한번 2절, 3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전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네, 성경을 보시고 이전에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 이제는 어떤 하나님으로 알리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게 단계가 있구나. 알 수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계가 있구나. 어떤 단계냐면 전능의 하나님으로 아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아는 단계가 있구나. 이전에는 여호와 하나님인 걸 몰랐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냥 전능의 하나님인 것으로 알았는데 이제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후손들, 이스라엘의 후손들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처음에 하나님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때 처음에는 보통 전능의 하나님, 다른 말로 말하면 능력의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능력의 하나님으로 이해해요.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제가 처음 어려서부터 하나님 경험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병을 낫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가지고 있었던 질병, 어머님이 기도하면 낫는 거예요.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능력의 하나님이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어머니가 사고가 나서 의사들이 다 죽는다고 했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치유하셨어요. 의사들은 치유 못하는 거를 기도하니까 치유해 주시더라고. 회복시켜 주시더라고. 이게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이해할 때는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으로 이해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죠. 막 방황하는 아이가 있으면, 자녀가 있으면 기도해. 그러면 그 아이가 돌아와요. 이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비즈니스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기도해. 근데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도 이렇게 보면요, 많은 경우 하나님의 능력을 호소하고 간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능력으로 해결해 주세요. 능력이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그 조상들 3명이 굉장히 유명한 조상들이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 창세기에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능력의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전능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가져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주셨어요. 이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능력, 못할 것이 없으신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이삭의 경우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괴롭혔어요. 어딜 가나 쫓아가서 괴롭히고 쫓아내고 우물을 파면 갖다 맞고 빼앗고, 근데 마침내 하나님이 우물을 주시고 그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 누구보다도 부유케 하셨어요. 아주 부자가 되게 하셨어요. 이게 능력이죠. 이삭은 뭐 싸워서 이걸 쟁취한 사람이 아니야. 이삭은 아주 조용하고 평화주의자예요. 누가 뺐으면 그냥 다른 데로 가. 그랬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물을 주시고 부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삭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 야곱의 경우는 어때요? 그 뭐 속이는 데 1인자잖아요. 딴 사람 속이고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도망갔는데 이번엔 라반에게 속고, 그래서 속이고 속고 막 도망다니는 인생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그 와중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야, 저렇게 어떻게 다른 사람 속이는 사기꾼이었던 인생인데 하나님이 저렇게 축복하시냐. 그 인생을 바꾸셔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셔서 복을 주세요. 그게 능력이죠. 능력.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알아갈 때 가장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뭐냐면 전능의 하나님이 전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전능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 다음 단계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은 또 어떻게 다른가? 3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먼저 이게 사실인가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알리신 적이 없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창세기 읽으셨는데 많이 읽으셨죠? 예. 그렇게 알리신 적이 없나요? 찾아보면 창세기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들 그냥 들으세요. 창세기 12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이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5장 7절에도 보면 또 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당신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시는 걸 알리셨어요? 안 알리셨어요? 알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또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불러요. 틀림없이 그 이름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도 26장에 보면 거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자꾸 이제 우물을 뺐는데 거기 26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이게 지금 이삭이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이삭도 알았고 불렀어요. 야곱은 어떠냐? 물론 그 할아버지, 아버지가 다 얘기를 해서 알죠. 그죠? 근데 특별히 보면 그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그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돌로 베개를 삼고 자다가 꿈에 하나님을 만난 사건 있잖아요. 그 사건이에요. 꿈에서 이제 깨어서 16절에 보면 28장 16절에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를 알고 있었어요. 21절에 보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나를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틀림없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알고 있었고 부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우리가 본문 출애굽기 6장으로 돌아와 보면 이 본문에서는 왜 그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는 내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는 알리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나? 이상하잖아요. 그죠? 틀림없이 알려주신 것 같은데 여기서는 알리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냐면 이 성경을 하나님이 쓰셨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성경은 여러 가지 문서를 이렇게 서로 짜집기해서 이제 만든 것이다. 나중에 처음에는 원래 하나님이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하던 문서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어는 엘로힘이거든요. 엘로힘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라는 호칭만 나오는 문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서가 있었는데 거기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만 사용하는 문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지역에 서로 다른 이렇게 종교의 전통이 여러 개의 전통이 있었는데 나중에 다윗 시대 이후에 왕이 된 다음에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걸 하나로 합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이게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민족이었다. 하나님이 세우신 민족이다.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붙여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붙여놓은 사람이 실력이 부족해서 이게 붙인 흔적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는 여호와 이름이 나오는데 출애굽기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성경을 쓴 저자들은 그렇게 어설프지 않아요. 천재들입니다. 천재. 물론 궁극적으로 이 성경을 쓰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저자들에게 책을 쓴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영감을 주셔서 쓰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건 사람이 도저히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쓰신 게 틀림이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학자, 어떤 문학가도
이 성경의 그 신학적인 깊이, 문학적인 기술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다시 왜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로는 이 조상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예?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히브리어로 알다라고 하는 단어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는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알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체험해서 알게 되는 것을 뜻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조 바이든 대통령을 알죠. 누군지 알죠. 근데 사실은 전혀 몰라요. 내가 알지만 전혀 몰라요. 조 바이든의 그 이름도 알고 얼굴도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그의 정치적인 성향도 알고 그렇게 알지만 저는 한 번도 조 바이든 대통령과 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단 1분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조 바이든 대통령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안다라고 했을 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제 아내를 알고 계세요. 그죠? 이름도 알고 얼굴도 알고 또 경험적으로 체험해서 우리 교회 사모님은 이런 사람이야. 제 아내에 대해서 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알아도 우리 성도님이 아무리 알아도 그 알미 제가 제 아내를 아는 것과는 그 깊이와 내용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 아내에 대해서 제 아내의 부모님들보다 더 잘 아는 것 같아요. 작년에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이 오셨는데 본인들 딸을 잘 모르시더라고. 잘 모르셔. 부모님을 떠난 지 오래됐잖아요, 벌써. 그 이후로 저랑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고 몸이 아파도 어느 손가락 관절이 아픈지 저는 알지만 부모님들은 모르는 거예요. 뭘 해야 기뻐하는지 저는 구체적으로 경험해서 알죠. 그 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도 그분의 능력을 경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내 병을 고쳐주셨어. 우리 부모님의 병을 고쳐주셨어.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그래서 아는 알미 있는데 또 한편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해서 날마다 교제를 해서 아는 알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알미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기도해서 응답받고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셨어. 이렇게 해서 아는 하나님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하고 그 알미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서 아는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 그런 이제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고 하거든요. 엘샤다이. 여기 쓰이는 거예요.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엘샤다이인 거를 알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근데 그 엘샤다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으로서는 알았지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에는 또 다른 그런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관계냐? 자, 4절, 5절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그다음에 여러분들 볼펜이 있으면 거기 밑줄 그으세요.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무엇을?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냐? 능력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언약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언제 쓰이냐면 언약이 들어갈 때 쓰이는 거예요. 언약의 내용이 들어갈 때. 자,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여호와라는 이름으로는 알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나? 그들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알았죠?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뭘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것은 경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름은 불렀지만 히브리어에서
구약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이름을 안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내가 많게 할 거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언약을 맺어 주셨어요. 근데 그 언약이 실천되는 것을 경험했어요, 못했어요? 경험 못했단 말이에요. 네가 지금 밟는 땅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언약을 받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 경험했어요, 못했어요?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알고 있었고 불렀어도 진짜 언약의 하나님, 진짜 여호와, 그 언약을 그대로 지키는 하나님은 경험을 못했으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은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여호와가 그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그 조상들은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지금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경험해서 내가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만큼 그 차원만큼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사실 각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제 아내를 우리 성도님들이 아는 것, 또 그 부모님들이 아는 것, 제가 아는 것 다 다른 것처럼 경험이 다르니까 아는 게 다른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을 그에 따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전능의 하나님,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그냥 엘샤다이 능력의 하나님으로 아는 거예요. 하지만 언약의 하나님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단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알게 되는 것. 그 여호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이 앞부분에 보면,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게 이제 2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데 앞에 보면 2절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죠. 3절도 보시면 그 뒷부분에 보면 여호와로는 하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특별히 나와요. 강조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그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맨 앞 시작과 맨 마지막을 무엇으로 이렇게 감싸고 있느냐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감싸고 있어요. 6절 한번 보시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그 다음에 8절 한번 보세요. 8절 맨 마지막에 보세요. 맨 마지막에 보시면 뭐라고 써 있어요? 나는 여호와라. 앞과 뒤에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호와인 것을 알리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호와가 무슨 뜻이냐? 원래는 우리가 여호와라고 발음하고 있지만 원래 이 하나님의 이름은요. 어떻게 발음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에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철자 4개의 알파벳으로 쓰여 있는데 이 4개의 알파벳으로 쓰여 있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 철자가 나오면 뭐라고 읽냐면 아도나이라고 읽어요. 아도나이는 무슨 뜻이냐면 주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주님.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읽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다. 그래서 그거를 바꿔서 아도나이라고 읽어요. 주님. 그래서 영어로는 어떻게 번역하냐면 Lord라고 번역하죠. Lord. 근데 Lord, L-O-R-D인데 이 4개의 문자를 다 대문자로 써요. 영어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다라는 것을 그렇게 구분을 하죠.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 원래 어떤 뜻이냐면 to be, to exist, 존재하다라고 하는 뜻이 존재하다. 근데 계속적인 의미가 있어요. 계속적인 의미. 계시록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또 어린 양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다. 무슨 뜻이에요? 계속 존재하시는 분. 그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인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그래서 계속 존재하시는 분. 그 다음에 다른 존재를 존재하도록 만드시는 분이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이게 이제 여호와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언제 쓰이는가 하면 이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내용 안에 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가 사용돼요. 이제 특별한 의미인 거예요.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지키신다는 거죠.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찬양을 하나 읽었는데 여호와께 찬양을 하나 읽은 게 아니라 찬양을 불렀죠. 찬양을 불렀는데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 가사를 보면 이렇게 쓰였어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왜 포기 못해요? 언약으로 맺은 거예요. 나는 아버지고 내 백성은 자녀고. 어떻게 아버지가 부모가 자녀를 버릴 수 있겠어요? 인간들은 버리지만 하나님은 버리지 못해요. 왜 버리지 못하냐면 언약으로 맺어졌기 때문에. 언약으로 맺어졌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아버지로서 그 역할을 다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모든 건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의미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단순한 결단이 아니고 반드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존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다른 신들은 그런 언약이 없어요. 기분 나쁘면 버려. 기분 나쁘면 버려요. 끊어버려요. 귀신들에게 언약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의미가 뭐냐면 우리를 언약으로 묶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6절을 한번 보시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언약 때문에 그 모든 노예의 무거운 노역에서 구원해 내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구원해 내세요? 조상들과 한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게 벌써 몇백 년 전인데 변함없이 그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체험해요. 아브라함은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거죠.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체험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언약대로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나를 질병에서 구원해 내신 것, 그죠? 내가 재정적으로 어려웠을 때 나를 구원해 내신 것. 내가 어릴 때 젊을 때 우리 가정 참 비참했는데 지금은 참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어 주신 것. 내가 어떤 죄에서 헤매이고 있을 때 헤어나오지 못할 때 구원해 내신 것. 어떤 중독에서 치료해 내신 것. 다 여기 해당되는 거예요. 날 구원해 내신 것.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와 맺으신 그 새 언약에 따라서 지금도 우리를 구원해 내십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맺은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 내셨죠. 그와 동일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인류들, 그 언약이 확장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변함없이 책임지시고 구원해 내시겠다는 거예요. 왜? 언약 때문에. 그걸 경험하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구원해 내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7절 보니까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관계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자, 내 백성, 너의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에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는가?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포함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우리 죄 용서받고 천국 가게 되었다. 그리고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이 땅 살면서 좀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러면서 가는 거지. 근데 이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7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 맺는 다음 단계로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게 더 중요해요. 지난주에 어떤 목장에서 이제 삶을 나누는데 한 자매님이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그동안 참 목장에 너무나 큰 유익을 주었는데 목장 모임을 통해서 뭐 성경 공부도 삶 공부도 하고 또 이런 모임을 가지면서 참 많이 배웠다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뭐 남편이 아무리 자기를 사랑해줘도 왠지 공허했대요. 공허했어. 내가 누구인가. 그런데 이 목장 모임을 통해서 또 풍요로운 삶, 성경 공부 이런 걸 하면서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영혼을 채우시는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관계를 통해 깨달아 알게 되는 알미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래 죄로 인해서 원수 관계에 있었어요. 원수. 하나님이 날 미워하셨다는 게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께는 죄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죄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죄로 물들어져 있어요. 완전히 뿌리 깊이. 죄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나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를 다 도말하셨죠. 그 모든 죄의 심판을 다 끝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 사이에 막힌 모든 담들을 다 허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하나님 사이는 모든 그 담들 다 허셨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 사이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죠? 근데 이 자녀는 아버지를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그 관계가 빌드업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데 제가 아버지로서 아들에 대한 저의 소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좋은 관계를 빌드업하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아이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저는 뭐 별로 관심이 없지만 아이들이 원하는 영화 같이 보자 그러면 또 같이 봐. 또 뭐 카드 게임, 우노라고 하는 카드 게임도 같이 하자. 그러면 저는 이미 카드는 끝낸 지 오래됐어요. 그 군대 다닐 때 그 카드는 밤새워 하여튼 간에 맨날 며칠을 그때 끝냈어요. 이미 끝냈는데 애들이 하자니까 관계 빌드업을 위해서 또 우노 게임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운동도 서로 같이 하자고 막 사정도 하고. 왜냐하면 그렇게 같이 경험을 해야 같이 부딪히고 경험을 해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이 관계가 빌드업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 아내가 종종 그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하는 그 TV 프로그램을 볼 때가 있어요.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게 뭐냐면 아이들 가운데 어린 아이들 가운데 문제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뭐 이상한 습관이 있다거나 이상한 말과 행동을 한다거나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이들 이제 이런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 오은영이라고 하는 그 전문가가 이제 이렇게 진단을 해주고 이제 해결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걸 보는데 거의 100면 100 아이들 문제는 결국 부모가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부모가 모르고 있었어요. 부모가 문제예요. 그래서 부모가 바뀌면 아이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문제 있어서 이걸 좀 치료해달라고 데리고 왔는데 애를 치료하는 게 아니고 부모가 치료받아야 돼. 그러면 아이는 자동적으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강하게 잘 자란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모두가 다 부모와의 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에요, 사실은. 저는 이제 그거를 늦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하나님과 잘 빌드업하면 할수록 자녀인 우리의 인생이 잘 되고 복을 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어야 돼. 8절 보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라. 땅으로 이제 인도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실제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을 밟게 하세요. 그냥 말로만 들었던 게 아니고 실제로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밟고 또 그 열매를 먹고 그 땅을 누리도록 하세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밴딩머신처럼 여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이런 게 있는데 그 이제 버튼만 누르면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기를 바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이거 주셔야지. 누르면 그냥 나오도록.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처럼 또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처럼 훨씬 더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이게 빌드업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누리게 돼요. 그게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 그 언약의 관계를 내가 지금 누리면서 그 여호와를 경험으로 알 수 있나? 마지막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제 백성들에게 가서 나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거를 알려라,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전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8절 보겠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죄송합니다. 8절 9절 보겠습니다. 9절.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죠. 근데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들이 안 들어요. 들리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원해 주시는커녕 오히려 삶이 더 힘들어졌어. 내 상황은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도 믿어지지가 않아. 불신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심지어 분노도 생겼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먹고 살기가 바쁘고 생활이 힘들면 야, 우리 큐티 합시다. 뭐 삼공부 합시다. 야, 목자 모임 합시다. 이런 말이 안 들려요.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 목장에서 새로 들어온 분들 새신자가 있어요. 막 신앙생활 새로 시작하고 사람들이 옆에서 격려해 주니까 너무 좋고 이제 하나님 믿었으니까 잘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안 좋은 일이 생겨요. 자꾸 더 생겨. 계속 생겨요. 그러면 낙심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들어가기도 전에 그 열심히 다 식어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개를 돌려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상관없이 그 언약을 성취하시려고 계속 진행해 나가세요. 10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바로 시도 먹히지 않는 바로에게 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라 말씀하세요. 근데 이번에는 모세가 못 가겠다고 하소연해요. 12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모세도 하나님 말씀 못 믿겠다는 거예요. 모세 말이 이해가 되죠. 자기 동족인 백성들,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을 이제는 못 믿겠다고 하는데 이방인 바로가 하나님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바로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저도 못 믿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불신앙과 불순종에 의해서 좌우되지 아니하시고 또 말씀하세요. 1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십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됐어요? 자, 어떻게 됐어요?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여호와신 거예요. 언약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아버지, 우린 자녀. 절대로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말씀대로 끝까지 행하시고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빌드업하느냐. 우리는 환경에 지배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지배돼야 돼요. 오늘 이 뒷부분 9절에서 13절에 보면 말씀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5번 나와요. 말씀하다, 말하다, 전하다. 우리가 환경을 보면 하나님 말씀과는 반대로 나아가는 것 같아요. 점점 더 힘든 상황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상황이 안 좋아지면
낙담하게 되고 좌절할 수가 있죠. 여기 보니까 모세조차도 안 되겠습니다. 하소연하고 엎드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니까 이스라엘과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그 상황에 지배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우리는 이 이야기의 끝을 압니다. 이 끝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모든 장자를 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가 이스라엘을 내보내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하느냐?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지배되는 신앙이 아니고 상황은 반대로 갈지라도 말씀에 지배되는 삶, 그냥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라고 믿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 때에 비로소 그냥 전능의 하나님이 아니고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사순절을 지냈는데 성경 읽기를 같이 함께 했어요. 근데 이제 한 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매일 저녁마다 1시간씩 읽었잖아요. 처음 일주일은 굉장히 어렵더라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매일 1시간씩 저녁마다 성경을 읽으니까 처음에는 시간 맞추는 게 쉽지 않았잖아요. 그죠? 근데 한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시간이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더래요. 그리고 오히려 이 성경 읽기가 본인의 생활을 정리해 주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전에는 일을 하는데 이분이 밤늦게까지 일을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가족들이 있어서 가정생활도 해야 되고 가족들과 시간도 함께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걸 못하고 있었어요. 이 일을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근데 성경 읽기를 하니까 그 이전에 식사를 준비해서 식사를 같이 먹고 성경을 온 식구들이 함께 읽고 그러면서 그 남은 시간은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하도록 내가 맡길 때 비로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때 여호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큐티를 계속해서 강조하는데 큐티가 굉장히 중요해요. 때로는 큐티하다 보면 이게 이제 매너리즘에 빠져서 형식적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새로움을 못 느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저도 역시 그런 순간들이 종종 오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어떻게 하냐면 다시 큐티를 가장 우선순위로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가장 소중한 것으로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자마자 큐티 먼저.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대우해드리고 인정해드리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내 삶을 터치하시고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일의 끝을 알려주세요. 모든 일의 끝을 알려주세요. 이야기를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세처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기도 하고 큐티를 하는데 그게 삶의 중심이 돼야 돼요. 그게 내 삶을 지배해야 돼요. 그게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되고 그게 기준이 될 때 비로소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면 참 미련해 보이고 상황은 오히려 반대처럼 나가서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여호와를 알게 돼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 나아가다가 결국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결국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정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고 맛보고 알아가시는 복된 주님의 성도님들,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라고 하는 찬양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밥이시요 나의 밥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단계가 있으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되셔서 그 이상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심지어 힘들고 어렵고 더 힘들어질지라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되심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며 그렇게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가 나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부모를 알고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삶 가운데에서 상황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지배받으며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심을 끝까지 믿고 나가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으로, 그런 성도와 자녀로 주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게 경험으로 체험으로 알고 있는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머리로만 아는 지식 되지 않게 하시고 실제로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상황과 반대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고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올라갔다 떨어졌다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분 되심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삶으로 말미암아 정말 든든하게 하시고 굳세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부르고 돌아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릿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마쳤고요. 혹시 건축위원회 보고에 대해서 질문하실 사항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시면 주중에 제가 잘 정리해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 회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이크 켜시고 우리 서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잘 지내셨죠?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